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성막 외부에 모든 기구들이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들어간 금과 은과 못을 계산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을 완성하는데 함께 일한 총감독, 또 감독을 도와서 만들었던 주인공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번제단을 만들었고요. 8절부터 20절까지 못으로 만든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가 기록되어 있고 21절부터 31절까지 성막의 재료와 또 거기에 들어간 모든 이 함량, 은, 금, 못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걸 다 계산해서 정리하였고, 또 부살렐은 모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총감독을 했고, 또 오홀리압은 이제 널판 목수였기 때문에 널판을 짜고, 또 이 휘장, 천막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계실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뉴스로,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예루살렘에는 천주교, 모슬렘, 기독교가 성지로 정하고 그것을 평생 꼭 찾을 수 있는 메카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는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말 그대로 성막을 지은 거죠.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그 모든 기구들은 다 이동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 들어서 날려야 되니까. 자,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그 제단이,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지만 그래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친히 임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이걸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을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이번에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20장 이후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받은 그 명령이 전부 설계도였지 않았어요? 네? 고가 매시고 장이 매시고 이 폭이 어떻게 되고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크든지 적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도 크기와 모양과 내용물이 나는 여기다 놓고 싶고 너는 여기다 놓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놓는 게 아니고 그 자리까지 방향까지 크기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 읽을 때마다 그걸 느끼시지 않나요? 고가 몇이고 장이 몇이고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림을 보셨지만 성막 울타리를 하얀
세마포 포장으로 팽 둘러서 구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를 끊으려면 진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무슨 뭔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뭐 손이 벌벌벌 떨리고 뭐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끊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 사람과 구별됐냐 안 됐냐를 확인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 세상에서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근데 말만 바뀌고 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별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몸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들을 산속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네, 아니면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었네. 요즘 보면은 막 60대, 70대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80대 할머니도 막 이 보디빌딩 이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육신의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한 시간 은혜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랬고 부사엘과 올리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습니다.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어제 오후 예배에 모세가
지면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온유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볼 것이고, 오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을 볼 것이고. 저 봐봐요. 이 팔복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구호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나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 화목입니다. 근데 그 화목에다 금을 씌우는 것입니다. 화목에다 놋을 씌우는 것입니다. 화목에다 은을 씌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씌웠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금으로 씌운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씌운 사람은 은으로, 놋으로 쓰였으면 놋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나 같은 조각목이 성전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대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마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적은 일에 충성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러나 적든 많든 각각 맡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적은 일도 충성 안 하는데 큰 일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만 믿고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식량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하나님만 믿고 모압에서 따라왔던 젊은 룻은 이삭 줍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주었습니까? 즐거움으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삭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어린이 성교학교 때요,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이삭 하나 주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내가 이삭을 죽고 있지만 이 이삭을 기쁨으로 줘야 되는 것이다. 유대계는 그 이삭 죽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삭 죽는 것을 애게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 죽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삭 죽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 죽기를 하는 룻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목동이었습니다. 7, 8번째 아주 적은 아이였습니다. 요셉 처음부터 총리였나요? 아닙니다. 11번째로 태어나서 목동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삭 죽기를 얼만큼 길게 했냐 짧게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을 했습니다. 이삭 죽기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삭 죽기를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늘요 저도 이삭 죽는 룻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이삭 죽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면 총 994 일시 100 1000만 10만 99만 4395kg이에요. 29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이라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요즘 하나로 계산하면 몇백억 금만 뭐 다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걸 어디서 혼자 그걸 만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가정에서도 온 식구들이 함께, 교회에서도 많든 적든 온 성도들이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면 어려워.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만들어갈 때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내 곁에 부인이 있고, 내 곁에 자녀들이 있고, 내 곁에 권사님들이 있고, 내 곁에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우리 서로 함께 합심하여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창대 공동체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